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우리 본문이 굉장히 좀 긴데, 우리 45절까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로 한번 정해봤어요. 자, 우리 지난주 26장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때 흉년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동일한 그 흉년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이제 겪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되자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죠.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지금 이삭의 목적지가 그랄이 아니라 어디였다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랄 거기에 멈춰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최남방 경계선, 이 그랄이 남방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속의 땅 벗어나지 마라. 믿음의 경계선을, 아버지에게도 그 경고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믿음의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근데 결국 넘어가서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계선을 넘지 마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현현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막으신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라는 상황은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이거는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막아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흉년도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이 극한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 무엇이 되는 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관심이 있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극한을 통해서 이 흉년이라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복을 받으려면 이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반드시 흉년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년을 허용을 하신 겁니다.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복은 받을 만하게, 그래서 그 복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훈련을 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받아내. 거기에 이제 그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순종하죠. 아브라함과 달리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증거들을 주셔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하는 이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농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예상 밖의 소출을 얻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출을 얻었다. 이 말은 이삭이 농사 실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그 증거로 지금 이런 100배의 소출과 또 거부가게 되게 하시는 것들을 증거 삼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이 여기서 끝나면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을 붙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100배 거부가 되었다. 100배 소출을 거뒀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글 아래에서의 100배의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게 하시죠. 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또 하나의 테스트를 만드시는데 허용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물을 자꾸 강탈당해요. 우물을 파면 메꾸고 빼앗고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글 아래에서 어디까지 가요? 글 알 골짜기로 들어가요. 자,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왜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블레셋 사람들, 이들의 그랄 사람들의 이런 관계의 어려움, 이들의 핍박, 방해, 정말 영적인 거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축복된 삶에 좀 안녕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그 사람들 막아주시지 않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앞에 그 흉년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께서 만약에 100배의 축복 거부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에 함몰돼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받은 복에 집착하거나 안주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거부가 되는 것,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런 복의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지금 관계의 어려움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최종으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들어갔다 그랬어요? 황량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브엘세바라고 그랬잖아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어디였어요? 그 사라의 핍박 때문에 쫓겨난 결국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황량한 가막에서 헤매고 물이 없어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황량한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 브엘세바까지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더 황량한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그랄이 아니라 100배 거부가 된 그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가 아니라 브엘세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장 24절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브엘세바 그 황량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끔끔한 그 광야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은 왜 하나님 앞에서 왜 반복적인 연단과 어려움을 겪는가? 자꾸 100배의 거부, 그 글 아래에서만 머물려 가는 거예요. 기복적인 복. 이 하나님으로만 멈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브엘세바까지 여러분들 몰고 가시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자, 이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글 아래 그 100배의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가 나갈 지점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은 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드리워진 이 흉년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브엘세바의 황량한 강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겪고 있는 이 황량한 사막도 그리고 이 엄청난 흉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랄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가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막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 대략을 다 읽었지만 이제 이삭의 축복,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이 축복권을 두고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의 암투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에서가 벨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 정말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줄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몰래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가로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사기 작전을 이제 꾸민 거예요. 자, 나중에 야곱의 속임수와 이 농간으로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이놈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사실을 또 엄마가 알고 황급하게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도망가게 하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란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장이죠. 아니, 이게 믿음의 가문, 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삭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과연 그런 이야기인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느낌이 들잖아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그 진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가족끼리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걸 피해 또 도망치고, 이런 막장 드라마 버금가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나? 자, 이삭 집안의 이런 막장 드라마가, 왜 하나님은 성경에 굳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왜 이야기를 여기에 이 치부를 담아두고 그 의도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굳이 사실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 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상속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한 자가 형이 아니고 동생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25장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25장 22절. 자, 이 쌍둥이를 배에 수태했을 때 22절. 그 아들들이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돼.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가 누구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자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축복하는 방식도 문제였어요. 보세요. 원래 믿음의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 빌면서 축복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게 자신의 모든 영광과 영적인 능력과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자식에게 이게 넘겨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온 이삭이 지금 바통을 이어갈 지금 후계자에게 바통을 물려주면서 네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선전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든 네가 계승해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빌어주는 게 기도인데, 예? 기도인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실컷 먹고 그리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믿음의 바통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어져 사모하면서 진행되어져 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 귀한 축복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실컷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가장 귀하고 엄숙한 축복의 시간을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눈도 감각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의 아주 반복적인 패턴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이 사장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 그 뒤에 이제 홈노와 비느하스 사건이 나와요. 결국 그 대가 끊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언급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의 상태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엄중한 시간에 이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내가 먹고 기분 좋을 때 해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그 모리아산의 시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한 이게 이삭의 과연 모습인가? 이 믿음의 조상의 바탕을 이어받은 이삭의 모습인가? 좀 의구심이 생길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이게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가운데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한순간에 말씀 무시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세속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세상 그 속에 젖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망각해버리고 약속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해버려요. 자,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지금 그 가정의 중요한 이 사건을 이 일을 그르치고 이 가정이 막장으로 흘러가는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 한 가정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자, 이런 눈이 흐려진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반발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자, 이 리브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향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남편에 대한 뭐 존경심, 권위 이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되어지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거짓 가운데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리브가가 비장한다, 죽을 각오라고 지금 이 일을 꾸미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3절을 보면 리브가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주를 각오하고 가정이 이런 막장이 되는 풍비박산 나는 것을 각오하고 이 일을 꾸밉니다. 거짓으로 사기를. 그런데 이것이 일부 어떤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이삭의 행동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실행한 리브가의 믿음의 행동인가?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이삭의 행동을 제지하고 막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리브가는 그럼 이러한 행동이 과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었던가? 예스예요, 노예요? 오준사님, 예스예요, 노예요? 예? 예스예요, 노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리브가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어떤 주석가들이 이런 리브가의 믿음, 이런 결단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방법만 좋으면 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곡해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도 선을 원하시지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여러분 상식과 도덕과 모든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진보나 보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정체가 시끄럽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냐 누구냐. 그러나 저는 둘 다 똑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합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지지고 볶고 저게 뭐하는 지금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결과를 위해서 어쨌든 지금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 목사님들이 어떤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믿음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그게 비상식이든 비윤리든 비도덕이든 믿음의 결과만 이루어내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곡해된 위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곡해하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이런 모습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이삭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이삭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지금 경건한 믿음의 가정인 동시에 이건 지금 구약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교회든 가정이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권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살아있고 순종과 거기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가정이 막장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 존경, 순종, 복종 이런 건 오간데도 없고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는 반항과 그로 인한 분노와 살기와 이게 지금 이삭의 가정 안에 이 구약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가정에서 정말 섬겨야 될 이삭이라는 영적 리더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나타난 결국 자기의 기질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을 무시했을 때 일어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지금 리브가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리브가의 이런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이 하나님 말씀 무시했거든. 자,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중시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혼란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던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여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드는 사건이 발생해요. 누가 단초였어요? 누가 시작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초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제정신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신하의 아내를 가로챈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였어요. 다윗이 자초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다윗에게 성령의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의 그 아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게 되는, 능멸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했어야 옳습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억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부으려고 하자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집안의 평화를 거두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런 행위 그리고 또 야곱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이삭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다, 보여진다. 이것은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고 서로 대들고 서로 속이고 분노하고 살기가 있고 그게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구성원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살고자 했던 하고자 했던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 인간이 하면서 막 대들 때 남편이 이 여자가 뭘 잘못 먹었나 라고 할 게 아니라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뭔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눈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덤빌 때 이놈의 자식이 하고 우리가
자식들을 막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돌아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저가 내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는 거야 라면서 놔두는 거예요. 물론 그 시므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죠.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삭의 시도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짓과 사기와 술수를 동원해서 결국에 리브가가 이 사건 이후로 평생을 그 야곱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평생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평생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왜 이렇게 성경의 이 긴 그 절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 이들의 믿음이 귀하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함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이삭 같고, 우리가 다 야곱 같고, 우리가 다 에서 같고, 우리가 다 리브가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리브가처럼 내 방법을 동원해요. 거짓을 동원하고 술수를 쓰더라도 하나님 복을 내가 막 누리려고. 하나님,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권위가 온전히 그 질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야곱의 정말 이 기질을 하나님께 다루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이 훈련을 하셨어요? 40년이에요, 40년. 이 악한 기질. 평생 야곱이 이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 DNA 가운데 뽑아내시기 위해서 40년을 연단하십니다. 이삭도 이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이나 더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연단을 받아요. 리바는 거의 평생 사랑하는 아들과 보지 못하고 단절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영적 리더들이 중요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 리더자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교회를 이끌지 않고, 가정의 리더가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고 내 가치관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그 축복을 성취하려고 할 때, 쟁취하려고 할 때, 결국 자신의 그것이 야망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 아픔이 돼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그 다루심이 돼요. 다 만드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이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의 권위 질서를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권위 앞에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모리아산에 믿음의 간증이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눈이 한순간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무시할 때 가정이 막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며 아버지가 잘못된 믿음을 흘러갔습니다. 그 아들도 이런 잘못된 아버지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겪어야 했던 많은 아픔과 눈물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질서를 회복하고 그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정말로 정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이 이삭이 아닌지,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감각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여 우리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간구합니다. 주여